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보겠습니다. 언제 박수를 쳐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꿈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불행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3번이나 이혼하는 바람에 아버지를 3번 바꿔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다른 형제들과 어울려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요. 거기다가 자기를 낳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꾸중을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은 어머니조차도 자신을 무시하고 거의 간신 밖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갔지만 머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친구들과 싸우다가 고3 때 학교에서 자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 거라고 결심하고 들어간 군대에서도 또 그 버릇 못 고치고 동료들과 싸우다가 또 상관에게 대어들고 싸우다가 결국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고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도 아내이면서도 남편인 이 남자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놓고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주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고 경멸을 주고,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어머니도 내 아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1963년 11월 22일 자기 집 창고에 숨겨놨던 총을 들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한 인물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이었고, 그 일을 했던 이 주인공이 디 하버 오스왈드라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 결국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는 그런 일을 자행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오스왈드와 아주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잘 알다시피 어머니가 몇 명이었습니까? 예? 4명이었어요. 4명. 자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지만 자기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배다른 형제가 예? 10명이 넘었습니다. 핍박과 모욕, 서름과 박해, 심지어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과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빼고는 받은 사랑이 없는 오스왈드처럼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오스왈드와 요셉의 삶의 환경은 비슷할지 몰라도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대통령 암살범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굴곡진 인생을 산 인생이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에게는 꿈이 없었지만 요셉에게는 그의 인생에 대한 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의 모습이나 방법이 절망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의 모습이 달랐고 결과도 다르더라는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창한 20대 젊은이라고 하더라도 꿈이 없으면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80대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가슴에 꿈이 불타고 있다면 그는 생명이 충만하여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보니까 이번에 대학교 1호 인문학교에 76세 된 할머니가 입학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소망 있으십니다. 또 상황도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사업을 실패하고 난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그가 꿈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 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인생의 결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만,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꿈이 회복되시기를, 거룩한 꿈이 회복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로서 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꿈은 특징이 뭐였느냐? 요셉이 바람이나 요셉이 되고 싶었던 그 욕망이 꿈으로 투영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꿈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꿈이란 이런 겁니다. 세상의 꿈은 내가 바라는 것이 꿈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소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도는 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투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가꾸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쉽게 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약속을 동반하고 비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람, 소망이 없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람을 단순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야곱에게 들려준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 그거로 끝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친히 너와 동행하며 너를 창대케 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비전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웨슬레 목사님이요, 그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맨 먼저 사역지로 택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야밤 도주했습니다. 실패해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밤중에 도망가겠습니까? 진구해가지고 영국으로. 그가 그 야밤 도주할 때 누구도 그에게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복음의 씨앗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놀란
복음의 역사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거라 누구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패자가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꿈이 불타오르게 되고 결국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며 그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에까지 감리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만 한 사람 볼까요? 김용기라는 소년,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던 그 소년,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병이 나섰을 때 그는 이 땅에 기독교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통하여 가난 농문학교를 세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많은 사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시며 꿈을 발견하시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뼈 아픈 상처와 가슴 아픈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상처와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자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그 시기와 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결국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서로가 작당하고 손에 피 묻히기 시키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냥 노예로 가서 애굽에서 잘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왜?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일하다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겠습니까?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까? 미움을 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들을 향해서도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그의 형들이 자기 앞에 부복하여 보복당할까봐 두려워 떨 때 총리 되시냐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의 노예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보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보복을 하거나 원망을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얘를 미워했지만 내가 총리 대신 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가 보복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 풀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자 평상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그런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총리 대신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핸델, 음악의 어머니죠. 그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델은요,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렵고요, 병까지 걸려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그 병 중에 고생하던 그가 하루는 은혜를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23일 동안 침식을 입고 메시아라는 위대한 곡을 작곡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이 기립을 발해서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럼 이렇게 그 소감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참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네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고난조차도 이 놀라운 대작을 만들기 위한 가정이었네. 그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겸손하며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대를 높이셔서 음악의 어머니로 칭송받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작년 혼란 동안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실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며 하나님께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찾았던 요셉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고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빛을 잃어버렸던 내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그 아무를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항상 꿈꾸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꿈꾸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형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 같지 않은 말로 여기며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아 그래 형들의 말이 맞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들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매일 접하는 형제였지만 이복 형제다 보니까 매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과 생각과 말을 섞지 않자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다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늘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도 남의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세상적인 사람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가졌던 거룩한 꿈조차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향해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롯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과 떨어져 소돔 땅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묵습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에도 포함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으면 그는 결국 소돔 땅에 멸망할 때 같이 죽어야 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 옆에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고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과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꿈을 나눠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의 꿈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자녀들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자기 전에? 잘 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잘 자 그럽니다. 잘 자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잘 자라가 Have a nice dream 그럽니다. 좋은 꿈 꿔라. 저는 2019년 첫 주일을 맞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꿈 꾸시기를, 거룩한 꿈 꾸기를 소망하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 천대까지 존귀하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몸이로든 물질로든 기도로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의 꿈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시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건축하게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꿈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꿈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감사와 간증도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도 넘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무리들이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하여 꿈을 꾸고 춤을 추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꿈이 이곳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회복되시는 올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꿈을 놓고 기도하시며 더욱 헌신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 안에 거룩한 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패배자의 의식에 젖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다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성령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으시며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 가시는 꿈을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외우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는 산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예언할 것은 뭐 예언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것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꿈을 꾸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회복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일꾼들,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